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세상을 넘어 험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세상을 넘어 험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아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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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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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축복에 할렐루야 축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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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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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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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성도들도 얼싸얼싸 성도들도 얼싸얼싸 춤을 추며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것들 모두가 행하 얼싸얼싸 성도들도 얼싸얼싸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것들 모두가 행하 얼싸얼싸 모두가 할렐루야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하나님 주신 축복 사랑 평화 소망 넘치네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목자의 걷는 모두가 응답의 열매 하늘도 바람도 함께 기뻐해 하나님 주신 걷는 성도들도 춤을 추며 아버지 놀라운 걷는 모두가 얼싸얼싸 성도들도 춤을 추며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것들 모두가 얼싸얼싸 모두가 얼싸얼싸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열매 우리 마음 즐거워 할렐루야 안 될 것도 되는 권능의 사역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열매 우리 마음 즐거워 할렐루야 안 될 것도 되는 권능의 사역 하나님 주신 믿음 성도들도 춤을 추며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것을 모두가 얼싸얼싸 성도들도 얼싸얼싸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것을 모두가 얼싸얼싸 성도들도 얼싸얼싸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얼싸얼싸 성도들도 춤을 추며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얼싸얼싸 모두가
모두가 흥이 널싸절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다은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태국 이재원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닿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위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권능으로 만민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도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귀하신 주님의 핏값을 찾아가게 하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과 모든 섭리들이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더 장대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 위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함께하사 교단과 교회의 크고 작은 중차대한 많은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새 성전 건축의 모든 섭리 동안도 아버지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도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 신속하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법정 모든 과정 절차가 잘 형통하게 진행되게 도와 주옵소서. 앞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태국 선교사이신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청년 지도교사이신 곽윤진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마음으로
태국과 주변 나라의 무산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는 이재원 선교사님,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또 우리 목자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고 청하고 높은 가을 하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43년 전에 신의 만민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성결의 복음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권능으로 보장하시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쉼없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재단이 있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눈물이 있으셨고 또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으셨사오며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가 있으셨기 까닭에 지금의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우리 만민은 하나 되어 또한 우리 만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마음에 품고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근본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도 과학과 의학이 어찌할 수 없었던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치료해 주시고 20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사오나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해 주시사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모이면 불같이 기도하며 또한 사랑의 떡을 떼며 또한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일가 친지들 만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앙나이 만민교회 담임이신 이재원 목사님께서 목자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십니다. 불같은 성령의 감동함에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성유진 형제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로운 특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광현 목사님 남은 사이도 은혜 가운데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함을 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유진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니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랑 하지만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아니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 하지만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내게 주신 참 생명, 내게 주신 참 소망, 한없는 그대, 끝없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새 생명 얻었네. 나를 살리신 사랑, 새로운 생명 얻게 하셨네. 내게 주신 참 소망, 한없는 그대, 끝없는 그 사랑. 내게 주신 참 생명, 내게 주신 참 소망, 한없는 그대, 끝없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새 생명 얻었네. 나를 살리신 사랑, 새로운 생명 얻게 하셨네.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한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나를 잊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 변화되었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린 이재원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목사님은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담임이시며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 나라를 대상으로 성결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목자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영접하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약 7년여 만에 이렇게 본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당회자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드리긴커녕 오히려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심정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았습니다. 너무 죄송하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접해 주신 것처럼 당회자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단에서 간정 설교까지 할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당회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달에 당회자님께서 단에서 저희를 소개하실 때요, 배신하고 나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선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원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원로 목사님도 그러하셨지. 항상 선으로만 말씀하셨지. 원로 목사님은 꼭 닮으신 당회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언제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선과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의 힘을 주셨습니다. 당회자님께도 그런 향이 나왔고요. 또한 당회자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기에 다시 본교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스마트폰을 켰는데 갑자기 당회자님 설교 화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GCN 방송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스마트폰을 켠다고 자동으로 설교 화면이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이상하게만 생각했고 궁금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상황들이 본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교로 돌아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당회자의 말씀은 원로 목사님처럼 위험이 있으시면서도 따뜻하고 온유하며 말씀 속에서 권세가 느껴집니다. 권면하실 때조차도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원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한결같이 당회장님이 원로 목사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본교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듯 제가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 진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본교로 돌아오기 전에는 무지개가 자주 뜨지 않았고 또 뜨더라도 희미한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태국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교회로 돌아온 이후 처음 참석한 하계수련회는 저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으시죠? 이번 수련회는 저희 태국 성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일꾼 7명이 함께 오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성교국 직원과 주의종님이 마중 나온 것도 감사했는데 환영꽃까지 받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꽃은 선교사만 받는 줄 알고 그것조차 감사했는데 일반 성도들까지 챙겨주시는 당회자님과 본교의 선과 사랑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받은 꽃을 귀하게 여겨 자일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자주 쳐다보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물에 담가 놓은 것도 아닌데 한국 체류 마지막 날까지 거의 8일 동안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꽃이 시들지 않아 태국으로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도착한 첫날부터 해외 선교국 직원분들은 일정 내내 웃는 얼굴로 섬겨주셨습니다. 비행기 멀미를 한 성도들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자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용으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태국 성도님들은 짜고 시고 매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섬겨주셨고요. 그 다음 날에는 가나안 선교 일꾼들이 하루 종일 섬겨주셔서 시티 투어를 했습니다. 시티 투어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 답사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 일꾼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선교를 되짚하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보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셨고 태국에 돌아가서 성도들 식사도 대접하라며 식사비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받는 기쁨이 아니라
그 일꾼들의 마음 씀씀의 크기를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집에 방문해서 자녀들의 행동이나 그 가정 분위기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본이 되었는지 알 수 있듯이 교회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머리 되신 당회장님께서 어떻게 본이 되셔서 마음을 쓰시는지 그 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동안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장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가나안 선교회 회장님 등 중요한 일꾼분들이 기도처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모습 등을 곳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주일 저녁 가나안 선교회에서 주관하여 한식 만들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해외 성도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이벤트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국 성도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식 만들기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히 태국 성도들이 어묵을 맛있게 먹는 걸 보시더니 숙소에도 가져가서 먹으라고 어묵을 포장해 주셨고 마치 어머니 같은 섬김으로 컵라면, 음료수 등 이것저것 또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본인들도 태국에 돌아가면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하더라고요. 특히 여청년 자매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회자님도 이미경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으시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인 것이 없기에 무엇을 하시더라도 전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 집 공간조차도 오픈하여 성도들을 위해 내어주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혼을 사랑하기에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영 목사님께서 태국 성도들 시티투어에 오셔서 점심까지 대접해 주신 희생에 저희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설명해 주실 때 성도들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원로 목사님 생각에 감격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근데 또 식사는 좀 비싼 음식이거든요. 또 먹기는 먹어야 되지. 그래서 눈물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전략한 재정으로 해외 성도들을 대접하신다는 말씀에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목사님께서도 5월 달에 저희가 처음 본교 돌아왔을 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사랑에 저희가 참 감격을 했습니다. 참 이미경 목사님 좀 사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심이 느껴지고요.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가족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3-1 남선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은 선교였고 같은 나이 또래라서 그런지 가장 반가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행복했고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본 태국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원래 이렇게 친구가 많으셨냐라고 많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일꾼들을 만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꾼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회자님의 가르침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려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연단은 값진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요셉도 고난의 풀무 속에서 마음이 연단을 받아 변화되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회장 욥기 강해를 통하여 연단은 축복이라는 말씀처럼 연단의 목적은 불순물 제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결국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교회 일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교회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불같은 연단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값진 시간이었음을 이번 일꾼들 만남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연날의 시간들을 요셉처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영적인 장수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수련회 때 겟세마네 기도처 방문은 특히 저와 이순옥 선교사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018년 부활절에 저와 이순옥 선교사가 영으로 들어가 5월달 영예잔치 참석을 사모하며 준비했지만 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7년 만에 가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기도처에 초청해 주신 당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가본 기도처에서는 원로 목사님 가정의 큰 희생과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사적이면서도 영적인 공간인데 해외 성도들을 초청해 주셨고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듯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그날 태풍으로 비가 내내 오시다가 야외 식사 직전에 멈추고 하늘이 아름답게 열리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처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신 장면이 떠올라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태국에 돌아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니까 교회 분위기도 밝아졌고요. 또 예배 분위기도 충만해졌고요. 또 본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다 보니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신방과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무한단물터를 갔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처럼 잘 단장이 되어 있었고요. 무한단물 침수 7번을 할 때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치앙라이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수욕장과 차량으로 한 14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에 한 바닷가를 한번 가볼까 말까 할 정도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해수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바닷물에 뜨는 체험을 하였는데 성도들 7명 모두 물에 뜨는 체험을 하여 기쁨을 더했습니다. 물에 뜨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해수욕 후 잠깐 샤워 마치고 나와서 보니 그 사이에 바닷물이 빠져서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닷물 때까지 정확히 맞춰주신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향취가 묻어있는 겟세마네 기도처,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단물이 된 무한 단물터를 귀히 여겨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문하신 해외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우리들을 왜 하필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는 거리가 멀어도 웬만하면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유리하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거나 사자나 이리에 찢겨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몇 미터 앞도 잘 보지 못하고요. 잘 보지 못하다 보니 길을 또한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은 몸집은 큰데 몸집에 비해 다리가 짧고 약해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은 목자이신 주님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양의 관계는 지상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에 주의 종을 목자로 주셨고 성도들은 그 양떼가 됩니다. 제가 전에 대학생 선교단체 훈련받고 일할 때에도 주의 종님이라 간사님을 목자님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재단에 왔을 때 목자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했고 또 목자님을 부른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속한 교회에서는 방언을 금지하는 등 성령의 은사들을 터부시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심각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영육간에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참 목자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매일 1시간씩 작정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재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 등록하기 전 그때 제 아내는 혹시 제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 확인하고 말리기 위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교회 왔다가 산후통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둘째 출산 후 산후통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자다가 깨서 울면 제가 팔다리를 주물러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저를 따라온 첫날 참석한 금요철화 때 단에서 나오는 환자 기도를 받고 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해 1998년 5월달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오래된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고 그해 8월달에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님의 말씀 테이프, 강해 설교, 주제 설교 등 시리즈별로 대부분 다 들었고 참 목자를 만난 기쁨에 신앙생활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연단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단에 온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만민교회 오기 7년 전에 1992년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장로기단을 통해 파송받고 사역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옥 선교사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났고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품었기에 그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을 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태국 선교사로 갑시다. 그래서 딱 이순옥 선교사도 지방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의 비전이 같다는 그 이유로 제가 제안을 했고 딱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순옥 선교사님이 오케이 해서 바로 결혼을 결정했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하고 바로 허니문 여행도 없이 바로 선교지를 떠난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있었는데요.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실망했던 부분들이 이제 교단 선교부 선배 목사님들이었는데요. 서로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선교부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늘 태국 영혼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 재단에 등록을 하고 나서요. 이 재단에 돌아와 보니 말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권능 충만하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 다음에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MMT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태국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승 선교사 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또 자녀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 형제분한테 우리 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따라갈 거냐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태국 선교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생 세 아들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생각 동원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살던 집을 정리하여 목돈을 마련했고 태국에 와서 차량도 구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아버지께는 모두 다 책임을 지셨더라고요. 제가 불교 신자가 95%인 불교 국가에 선교사로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던 사찰에서 큰 아들로 태어나 자랐고 이 사찰은 유명 관광지 안에 있다 보니 대를 이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큰아들인 제가 대를 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교 평준화 실시로 인해 제가 기독교 학교인 정주 영생고등학교에 추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배정되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제 주위 친구들을 다 전도하였으며 전도에 열중하다 보니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부 전도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로 교회 전도부장을 맡고 나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사명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지 스님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 전도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밤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제 동생이 대를 이어 주지 스님이 되었고요.
저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입해 전도에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 졸업 후에도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이순옥 선교사 만나 결혼 후 태국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사찰에서 자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빚진 심정으로 불교 국가에 가서 선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목자님께서 태국 영혼들이 참 신을 몰라 우상을 섬기지만 참 신을 만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목자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고 변화되어 뜨겁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나라폰 집사의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불교 동아리 회장까지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지금은 교회의 내의족이 되어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가 33살이죠, 이제요. 이제 14년 됐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라리사 자매의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단체로 사찰로 인도하여 앞으로 사찰에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칭찬을 받던 자매였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큰 인물이 되어 여청년 부장이 되었고 부회장이 되었고 교회에서 통역 등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태국은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를 믿고 전국에 4만여 개의 사원이 있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대부분 태국 사람들에게 불교는 단순히 종교 차원을 넘어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일반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태국에서는 불교를 믿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일반인들의 출가입니다. 태국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일생에 한 번 이상 머리를 깎고 사원에 들어가 짧게는 3주부터 길게는 몇 달 동안 승려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불교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된 불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진 어떤 마을에 연세 있으신 초신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초신자 성도가 돌아가셔서요 장례를 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마을에서 장례도 치를 수 없고 또 마을 묘지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그것도 장례식 당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장지를 구한 곳이 그 마을에서 1시간 떨어진 상간밭이었습니다. 그 밭은 그동안 부모와 단절하며 지냈던 아들의 소유였는데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어서 장례를 치르려면 그 가파른 황토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기철이라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우기철에는 거의.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기를 지금 비가 오면 황토길이라 미끄럽고 위험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요.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낭떠러지며 낭떠러지. 그래서 한 30cm, 10cm 잘못만 삐딱 하더라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산 정상에 도착해보니 이제 자료 사진도 있는데요. 먹구름이 저쪽 산에 걸려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내려오자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온 길 굵은 빗줄기로 옷은 다 젖었지만 모두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행복감. 이렇게 수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며 한 공동체 안에 살아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원래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한 성도가 너무 귀하며 지금까지 따라온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30년 전 2년 동안 선교 사역할 때는 그때는 20대였습니다. 20대의 젊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한다 했지만 제 힘으로 하려다 보니 선교사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을 만나고 만민의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는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님의 권능과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은 제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영혼들을 깨우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매일 다니엘철을 통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지킴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육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 선교 초창기에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요. 괜찮겠지 하며 차량 점검을 차일피일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때 마침 고산지대 성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발 1200m나 되는 고산지대였는데요. 그때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이들 이 사진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홈스쿨링을 하던 때여서요. 뭐 신방을 가든지 어디를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게 충만하게 신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약 300여 미터를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무엇인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고 차가 저절로 갓길에 부드럽게 멈춰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하나님 아들의 섬기라고 보내신 영, 바로 천사인데요. 뭐 성도님들 옆에 수호천사 있으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를 훌쩍 넘겨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마모되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기철에 고산지대 신방을 가다가 폭우로 인해 진흙탕이 된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낭떠러지에 거의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어떤 때는 제 육체의 결여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찬양 가사가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간증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역한 지 만 12년 만에 감사하게도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전 내외부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태국 법으로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수도 없고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데 오래전에 GCN으로 은혜 받고 계신 GCN 시청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4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1000평의 땅과 교회 옆 땅까지 헌납해 주셨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GCN 방송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목자님의 뜻을 받들어 GCN을 운영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사실 치앙라이 만민교회 성전 건축도 목자님이 시작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 영어를 잘하시게 영어로 GCN 시청을 하셨고요. 아직 태국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았고 또 목자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었고 그분이 사는 지역은 치앙라이와 차량으로 15시간 떨어진 곳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퇴직하셨고요. 이번에 본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또 너무 미안했습니다. 목자님 말씀대로 항상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전 건축 원금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미얀마 등 고산지대에 살다가 이를 찾아 치앙라이 도시로 내려와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 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일을 구해도 급여가 적은데도 과부의 두렵돈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살며 대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자신의 조그만 땅을 팔아 드렸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이것저것 팔아 헌금했으며 그것조차 없는 성도들은 몸으로 실제적인 건축 일을 돕는 등 믿음의 받침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자의 양떼들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정 건축을 시작하니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제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기에 형통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바로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고요. 마침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금액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원래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성전 주소가 17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니 저희가 17동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주소가요 17동 617번지입니다. 저희가 17이라는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에 저희가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사모했습니다. 17동. 자, 이렇게 황송하게도 아버지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도 이루기를 더욱 사모합니다. 이 성전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본교회와 하나 되어서 많은 태국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몇몇 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태국 수도 방콕이 아닌 태국 북부 도시에 교회를 세웠느냐입니다. 저희가 있는 치앙라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가 아니고 치앙라이입니다. 치앙마이고 치앙라이 다르거든요. 치앙마이는 태국 제2 도시고 좀 큰 도시입니다. 그래도 북쪽으로 3시간 차량을 올라가면은 치앙라이입니다.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 방콕에서 비행기로는 1시간 20분이 소요되고요. 바로 저희 치앙라이, 이제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 도시에서 또 북쪽으로 직진으로 40분 가면 미얀마 국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40분을 가면 라오스 국경이 나옵니다. 이곳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국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여러 고산족들이 마약을 재배하고 밀미하는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치앙라이 도시가 이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마약을 참 구하기도 쉽고 마약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즉 치앙라이는 3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태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사회주 국가입니다. 미얀마, 라오스도 그러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복음 증거가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고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안전한 태국 국경 도시로 초청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치앙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3개국 목회자 세미나를 해왔고요. 지금은 태국 4개 지교회, 미얀마 18개 지교회, 라오스 1개 지교회, 베트남 1개 가정교회 등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지교회들은 골든 트라이앵글 고산지대나 근처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대부분입니다. 소수민족은 이제 주로 화전 농업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인 라우족어, 아카족어, 몽족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우리 성도 중에도 소수민족 출신이 있습니다. 라오족, 아카족, 몽족 성도들이 있어서 이들이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지교의 목회자나 일꾼들이 매일 밤 이게 본교회 단일차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낯선 사람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도망가듯 우리도 목자가 아닌 음성에는 기울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니굴라당처럼 영만 구원을 받으니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라든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미혹받기 아주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입니다. 특히 요즘 목자님의 규묘체라 창세기 말씀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사단의 미혹, 사단의 올무, 사망의 죄가 무엇인지 등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깨어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당회자님의 신고 거두는 법칙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욥기 강해들을 통해서 성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 내면 본성 속에 깊은 내면 본성 속에 있는 악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벗어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앙라이 만민교회도 특히 일꾼들 중심으로
당회자님 말씀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소감을 매주 쓰고 있습니다. 설교소감 쓰는 것이 굉장히 자기 발견에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또한 발견한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다니엘 철야 후에도 특히 일꾼들은 별미기도를 더 드리고 또 출근 전에 교회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일꾼들은 교회에 들려 아침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마지막 때 이 순수한 성결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Only Bible를 외치며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하였고 이후 다시 교회 성직자의 타락과 산업혁명으로 물질 만능주의 팽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18세기에 요한 예슬러는 성결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은 영국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의 대각성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한국 평양 대부흥에도 기여할 정도였습니다. 성결의 복음만이 전 세계를 깨울 수 있습니다. 6천년 인간 경작 마침때인 21세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깨우기에 우리 목자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외치게 하셨고 권능으로 전 세계를 깨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아 당회자님께서 역시 오직 성경으로 Only Bible을 외치며 시대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이룰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깨어있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인간 경작을 멋지게 마무리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인간 경작 6천년 달리기 마지막 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자인 우리를 통해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멋지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동안 목자님 원자님께서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와 희생,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인간 경작의 참된 열매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남은 이 마지막 때 깨어 아버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멋진 만민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로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다진 것은 아버지 은혜로 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마지막 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신 때 드리신 헌금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오늘 저녁 예배 말씀으로 큰 은혜 끼쳐주신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힘써 사역하시는 이순옥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국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건 심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불교 국가의 또 삶들, 또 그 안에서 선교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수고스러움도 듣는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크게 도전도 받고 또 현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음이 기대되는데요. 그런 불교 국가에서도 이 선교의 복음을 힘써 전해주시고 또 만민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성하며 변화되기를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지향라의 만민 성도님들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목자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자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 성전도 건축하시고 또 주변 국가도 선교 힘차게 이루셨는데 이제 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있으시길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해 드립시다. 입국하실 때 성도님들이 받으셨던 꽃이 8일 동안 시들지 않으셨다는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꽃병에 꽃 꽂아 놓으시면 물을 자주 갈아줘도 시드는데 그것도 여름이었으면 더 이내 금방 시들거든요. 참 아버지 은혜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연단회 때에 우리도 악의 모양 막 나오고 안 예쁜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또 아버지가 은혜 주시니 이런 악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변화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와서 이제 교회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진 과정들 또 스스로 느낀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또 달라졌나 몰랐는데 또 잠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배워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잘 달려가는 좋은 모습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것도 참 좋으네요. 우리끼리는 잘 몰랐던 우리의 좋은 모습들도 또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우리 목사님의 그 아들들이 어릴 적에 그 고산지대에서 밥 먹는 거 보니까 밥이 그릇에 반찬도 없고 한데요. 그거 보니까 저희도 개척 때 옛날 사진, 옛날 개척 전 사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하면 우리 목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 이상 가족 만나는 뭐 그런 뭐 아주 되게 불우한 가정처럼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것도 있는데 참 현지에서 그러니까 우리 막내 형제님이 이성결 형제님이거든요. 근데 태국어도 잘해. 또 중국에도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중국어도 잘해. 또 영어도 잘해. 한국어도 잘해.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교사 자녀로 선교 현지에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육적으로 보면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었고 상급이었고 또 육적으로도 이렇게 부모 따라 선교한다고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육적으로도 크게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참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고 함께 가족들이 그렇게 기쁘게 가서 부모 따라 순종했던 것도 참 복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참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한 주간은 이 한국의 추석 명절 동안 식구들이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창립도 또 뵙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세계 선교 곳곳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고와 눈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또 이 선교의 복음의 중요성과 권능의 사역들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차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더 많이 느끼면서 더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특성해 주신 성유진 형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고스란히 이제 보내시나요? 그래도 월화수목 4일이나 있어요.
그렇죠? 네, 편하게 잘 또 가족 일가 친척 만나시고 오가는 길도 안전 운전하시고 그랬어야 한 게 바라시고요. 또 예능위원회는 휴일에도 또 연습도 필요에 따라 하기도 하는데요. 창립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멋진 공연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 주건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만민교회에도 축복하시며 마음껏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옵시고 주변 국가의 선교도 활발히 이루며 불교 국가이나 또 태국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와 감동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박춘화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허미양 성도님, 심종업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순례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철야는 녹화 방송으로 있으며 각 성전과 예배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명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당회장님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라고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